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부르시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로 10절입니다. 에스라서 7장 1절로 1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가 하는 자가 있으리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롬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두의 6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우라이웃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스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힘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과 사실은 그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는 건물은 세워졌는데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 교회는 세워졌는데 교회 건물은 세워졌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짓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멈춰졌던 성전 공사가 16년이나 중단됐다가 20년 만에 이제 성전 공사가 마무리됐고 그 뒤로 또 시간이 이제 얼마나 또 흘렀냐면 약 8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사실 6장에서 7장 사이는 시간적인 그 시간 텀이 굉장히 이렇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포로 귀환서부터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도적으로 중심 인물이 됐고,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 공동체를 재건하는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일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귀환이 BC 538년이고 2차 귀환 에스라를 통한 이런 2차 귀환이 438년이니까 458년이니까 약 80년의 그런 시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에스라가 이제 누구의 후손인지 이렇게 그의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누구의 몇 대손이고 누구의 몇 대손이고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론의 16대 손인 에스라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뿌리를 강조할까요? 이 사람은 대제사장 가문의 그런 아주 신앙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스라는 이제 그 신앙 공동체로 이제 올라오기 위해서 바벨론을 이제 BC 458년에 이제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약 4개월 걸려서 바벨론을 출발해서 그 예루살렘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뭐 오늘날처럼 비행기 타고 움직이고 차 타고 움직이는 그런 거리가 아니라 그 당시는 걸어서 주로 낙타 타거나 걸어서 움직이는데 뭐 포로들이 귀환하는데 뭐 큰 무슨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이렇게 귀환할 수 없으니까 사실은 다 걸어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4개월이나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에스라가 이제 고백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 4개월 동안 이렇게 걸어서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는 그 길에 누가 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손이 도우심을 힘입었다.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힘입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도 그 사도행전 설교할 때 주님의 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가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하니까 주의 손이 함께했다. 그래서 이 주의 손이 함께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늘 주님의 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눈으로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왔다라는 이 고백은 어떤 뜻이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에 간절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에 민감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이 도와주셔도 그게 주님이 도와주신 줄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이 나를 도왔다라는 말은 이 에스라서 이제 7장부터는 굉장히 많이 에스라가 잘 쓰는 말이에요. 주님의 손이 이렇게 도왔다. 이 얘기는 에스라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고 사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주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주일날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서만 주님의 도우심을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손이 나를 어떻게 돕고 계신가? 주님의 손이 나를 어떻게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가를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일은 무엇이에요? 성경을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하도록 자기는 그 일을 하겠다. 에스라가 그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했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자기가 일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성전이 무너졌던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사명, 스룹바벨의 사명은 뭐냐면 난 성전 짓겠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이 없어서 지금 백성들이 방황하고 있으니 나는 성전을 짓겠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그 60년 만에 성전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에스라가 성전이 지어지고 나니까 에스라가 이제 올라와서 성전만 지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성전 교회만 지어져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세워진다라는 말, 신앙 공동체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오늘도 나를 지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기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간밤에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한 도우심을 우리가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고 성령이여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